오늘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변화를 누리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열심히 새 옷도 사서 입습니다. 열심히 피부 관리도 받고요, 열심히 헤어스타일도 바꿉니다. 반대로 또한 내적 변화를 위해서는요 좋은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좋은 강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항상 이런 변화를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시도해봐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심을 할 때마다 함께 뒤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3일을 넘기기 왜 어려울까요? 왜 결단을 하면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나도 한번 다이어트 해봐야지, 열심히 내가 책도 읽어봐야지라고 결심하지만 나중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실패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나 해봤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면요 자신 있게 도전하기보다는요 염려하고 회피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감사노트 열심히 써야지 라고 결단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죠. 이러한 영적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은 읽지만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핵심을 놓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이유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이 아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은요 수건을 쓴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을까요?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나오는 그 장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는요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채가 나는 그 모세의 얼굴 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나오는 그 얼굴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나고 더 빛나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무엇인가 불편함,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로막음이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벽이 그만큼 두껍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죠.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모세가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깨진 첫 번째 돌판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두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굴에 수건을 쓰거나 혹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가요? 아니죠. 만나도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교도소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교도소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면회를 옵니다. 그러면 수감자와 그 면회 온 사람 사이가 이제 유리와 철창으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리고 전화기를 통해서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온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온전한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야 그것이 제대로 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려면 수건 없이 모세 얼굴을 당당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기능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수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수건이 없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언제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유턴하는 그 표지판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유턴하는 그 표지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종종 유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거나 목적지를 잘못 만나면, 목적지를 지나가면 우리는 유턴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고등부 수련회 방문을 이제 하려고 운전을 해서 갔었어요. 어제 운전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가는데 눈이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 있는데 하필 제 차에 워셔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쌓이고 있는데 와이퍼를 저도 모르게 이제 올린 거죠. 또 올렸더니 와이퍼가 이렇게 한 번 딱 움직이면서 그 앞에 있는 유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조심히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을 하다가 빠져야 되는 곳을 빠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딱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때 바로 유턴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상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늦게 고등부 수련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닫고 주님께만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수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요, 얽매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여러분, 꿈꾸고 계신가요? 경제적 자유.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노년에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진짜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난 설교 때 소개드렸던 해티 그린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살에 아버지로부터 9만 달러의 돈을 상속받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한 1억 5천 정도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 해티 그린은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이 돈을 1000배 이상 늘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2007년도에 세계 역사 부자 순위 16위에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만 보면요, 이 여인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이 여인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비를 아끼려고 자신과 자기 아들들은 검정색 옷만 입혔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면 자신의 돈을 노리는 줄 알고 인간관계를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다리를 다쳤을 때 15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만 원을 아끼려고 무료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아들이 파상풍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잘 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되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요,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은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종종 쓰여지게 되죠. 16절과 반대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나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벗겨졌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이 완고함이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그 삶의 자리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겁니다.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가 쓴 책 중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마음. 뭐라고요? 완악함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화가 나시고 노여움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언제든지 혼전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만 아니면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절대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완악함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종종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덮였던 수건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온갖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은 언제 깨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왜 숨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면 예배 잘 드려집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집에서 혼나고 교회 오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일에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많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출석을 하는 성도인데 주중에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일과 일상이 분리된 사람은 수건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변화를 경험하기도 어려운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지금 수건이 벗겨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처럼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을 숨기면 그 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다릴까요? 주님께 나아갈 때 수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수건이 벗겨집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올 때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